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뭔가 우리 강대상의 선발에 찬양단이 뭔가 달라진 거 없습니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희가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위에 주님밖에 안 계신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우리 주님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이 세상 주님과 같은 분은 안 계시다고 저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늘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리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더할 수 없는 사랑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그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그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그룹 없네. 주와 같은 그룹 없네.
인사를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좋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친구가 되어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들 지쳐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만은 보이지 않지요. 지쳐있는 당신도 사랑에게 실망한 당신도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아요. 그리고 미소 지어보아요. 우리는 모두 약하기 때문에 잘못도 많이 저지르지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요.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한번 할 텐데 혼자서 이러고 계신 분이 있는데도 옆에서 땅분하고들 그러고 하지만 우리 저희 조경자 권사님도 앞에 한 거라고 배웠어. 혼자 있는 분들이 좀 달려가서 이렇게 잡아줘요. 자, 이제 손을 잡아요. 시작. 아,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서로 도우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고 저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고개를 조아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뜻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회를 들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괜찮다, 너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는 자녀들을 한자리로 모아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시편을 릴레이로 필사하며 코로나가 속히 지나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더욱 주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요나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울 때가 많았습니다.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며 정직과 성실로 맡은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시며 남북이 평화로운 믿음의 통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봉사하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서울 주님의 영광교회 찬양팀, 먼 곳까지 오셔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며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각자 삶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전도자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로 이 성전이 가득 차게 하시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라마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며 온전히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분을 불러봐도 귀한 신앙의 고백 찬양으로 올렸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계산법은 혼의 계산법, 즉 이성적인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이런 수학적인 계산법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또 우리에게도 사용하기를 요구하시는 계산법은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의 계산법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만사는 누구 마음대로라고 했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 마음대로다라고 하는 계산법이 바로 믿음의 계산법이에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 1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무한도 될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 바로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처음 관문이 홍해바다였죠.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 홍해바다가 쫙 막혀 있을 때 백성들에게 그냥 처음 들어온 생각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많이 달라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요. 바닷물을 쫙 가르셨고 그 아찔아찔한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그 위풍당당했던 애굽 군대를 모두 다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키기까지 했던 참으로 기발한 계산법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요단강 앞에서 사람들은 좀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리를 하나 지을까, 아니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까, 여러 가지 계산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짊어매고 저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 흐르던 물이 멈추면서 너희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계산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너무나 이 혼의 계산법, 즉 육신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혼의 계산법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들의 삶의 결과와 열매는 처음에는 표시가 별로 나지 않지만 얼만큼 살아놓고 나중에 보면 정말로 큰 차이가 나 있는 것을 성경은 수도 셀 수 없이 여러 군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산법과 이성적인 계산법은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적인 계산법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이성적인 계산법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이성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나서서 이성적인 논리를 펴면서 반대를 해대면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글로 쏠립니다. 글로 쏠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가 두 표로 갈라지는 거죠.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이성적인 계산법으로 보고를 했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믿음의 계산법으로 보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쪽에 있는데도 대다수의 사람은 이성적인 계산법으로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 대부분이 이거 아닌가요? 영적 지도자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믿음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믿음은 없이 말 주변만 좋은 어떤 사람들이 소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내면
회중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로 쏠려서 결국은 교회가 두 편으로 갈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목사편, 장로편 뭐 이렇게들 많이들 갈리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요. 사역자들이 몇 명이 이렇게 떠난 그 자리를 반드시 메워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은 정말 간당간당하고 사역자를 전에 밖에서 많이 청부해서 써봤지만 밖에서 온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같은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 사역자를 세우는 게 최고로 좋은데, 그래서 담임 목사가 고심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교육부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분들을 임시 전도사로 세웠더니 어떤 분은 눈과 입을 동그랗게 또 오모나 세상에 뭐 이러면서 뭐 그걸 가지고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이런 게 막 이렇게 보입니다. 목사가 되면 여러분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호소를 하려고 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상황이 오죽 어려운 지경에 빠졌으면 목사가 그런 결정까지 했겠습니까? 게다가 다행히도 노회법과 교회 정관상으로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추진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사의 고심을 좀 덜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덜어주면 되냐면 사역자 2명에게 줄 사례비, 사역자 2명에게 줄 사례비 200만 원을 불만이 있는 그분이 매달 200만 원씩 내면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담임 목사가 고심하면서 기도 중에 결정한 거라면 그냥 순종해서 따라주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2분 임시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아이들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좋게 여기고 계시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고요. 얼마 전에 필리핀의 박노석 선교사님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야,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군요. 얼마 전에 제가 지방의 큰 교회를 가서 선교보고를 했는데 그 교회에도 열정적인 권사님들 몇 분을 임시 전도사님으로 했더니 그분들이 신방도 열심히 돕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파격적이고 현명한 일에 앞장서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산법에 여러분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종일토록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제자 빌립에게 과제를 하나 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혼의 계산법으로 대답을 합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예요. 저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의 대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의 계산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이 빌립의 계산은 아주 치밀하고 정확했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남자 장정만도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산에서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리 떼를 보내주셨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느냐고요.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빼놓은 채 인간적인 계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계산법으로는 아무 하나님의 역사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는 중에 보니까요,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항상 보면 한쪽에서는 목사님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천만 원이 부족해요. 이런 목소리들이 항상 있어요. 참 신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래도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이 고집이 세고 불도저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의견을 내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추진하는 대로 그냥 추진하는 그런 분들이 목회에 성공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야, 나는 사람이 너무 물른 편이 아닌가?
예,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앞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고집불통 불도저 목사가 돼볼까? 갑자기요? 이런 표정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럴 리는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의 계산법과는 달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성경은 기가 막혀요.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아무리 커다란 프로젝트라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성공하고 또 인생에도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선조들이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돌아보아도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뚜렷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계산법이 남들하고 달랐습니다.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어도 자기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하고 확고한 신앙 또는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계산법으로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해야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이 혼의 계산법, 이성적인 계산법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좀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도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하기를 분명히 원하시는데, 그런 사역은 우리가 믿음의 계산법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계산법으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계산법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물질과 지혜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축복해 주셔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릇이 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요. 아무한테나 다 그런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그릇이 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양은 성경에서 보통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때는 실질적으로 10,0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축복들은 반드시 믿음의 계산법으로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계산법을 좀 마음에 잘 새기심으로 앞으로 그런 축복들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계산법을 따라서 지난 3년 동안에 많은 수고와 희생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도 이만큼 잘 견뎌내서 오늘 이렇게 참 감사하게도 건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의 다른 교회들 보면 아직 굉장히 힘들어하고, 잘 알다시피 문 닫은 교회가 65,000이었었는데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들도 간다 합니다. 특히 놀랍게도 대형 교회들이 훨씬 더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빚이 많으니까 이 건물 팔려고 내놓고 난리들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이성적인 계산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믿음의 계산법으로 더욱더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내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이렇게 믿음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3가지를 꼭 좀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대로 행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뚜렷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꿈을 주십니다. 꿈을 품으면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75세 동안 갈대아 우르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5세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그 약속을 듣고 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생각의 크기가 달라졌고 마음의 넓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붙들고 순종해서 나섰던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이후로는 얘는 그냥 입만 벌리면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복 형들에게 와서 내가 형들하고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묶은 단이 벌떡 일어서 있는데 형이 묶은 단들이 전부 나한테 절하더라. 그리고 뭐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꿈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그 꿈에 평생을 파묻혀서 산 겁니다. 너무 확신을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수시로 공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미움을 받기도 하고 시련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했고 또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또 집주인 미세스 보디발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성경에 보니까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 요셉은 한마디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 억울해요.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깁니까? 이럴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런 거에 전혀 없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꿈을 분명히 믿었으니까. 요셉은 어릴 때 받은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걸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도 이 고난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 과정일 뿐이다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도 그런 확고한 꿈을 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그 꿈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다가 죄인이 갑자기 돼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었지만 마침내는 그 강대한 나라 애굽의 제2인자, 실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토크쇼 진행자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분. 오프라 윈프리. 이분은 흑인 여성으로 한때 미국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1위였습니다. 1등. 미국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이 6억 불, 한국 돈으로 7천억 원, 7천억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 자기의 불행했던 과거를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마약을 했고 비만증으로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14살에는 아이까지 낳았어요. 이렇게 치욕스럽게 짓밟힌 과거를 가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프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롤 모델을 한 사람을 정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강물에 버려졌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리니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구나. 이걸 보면서 나도 그런 꿈을 품었습니다. 인생의 비전을 나도 모세처럼 되겠다. 이렇게 꿈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전을 잘 세운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윈프리는 그런 비전을 세우는 과정에 4가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4가지 사명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좀 그런 사명을 품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오프라는 뭐든지 다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남보다 많이 가졌다.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이게 다 축복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두 번째로 남보다 더 많은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던 것은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가서 섬기고 도우라고 그 사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아픔을 나에게 허용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어마어마한 재산이 많은데 정말로 좋은 일에 많이 썼어요. 물론 토크쇼를 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영향력도 미쳤지만 그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굉장히 애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상처가 아프다고 울지만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상처를 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명을 주신 거라고 좀 한번 생각을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자,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다 그랬어요. 어떤 걸 생각은 막 두근거리는 꿈이 있으면 그거는 사명이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남보다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죠. 이런 거는 왜 그렇다고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선교지 필리핀에 여러 차례 가서 필리핀 목회자들과 필리핀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정말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못 살고,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부담이 오는,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부담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런 비전과 사명감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젠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로 막 나눠주는 일들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때때로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 만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믿음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조금만 옆으로 봐서 옆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째는 뚜렷한 꿈, 뚜렷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의 그릇만큼만 생각하게 됐고 믿음의 그릇만큼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만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이 믿음의 분량은 내 삶의 결과로,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이 대목에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바로 제자들, 너희들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냥 축복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일은 12제자가 다니면서 다 했어요. 제자들 보고 이거 나눠주는 것을 하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여러분이 다니면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여러분의 손으로 가서 섬기고 나누어주고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나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는가 아닌가, 이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분은 그냥 지내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게 사명으로 오겠죠. 부담이 되겠죠. 이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믿음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했을 때 안드레는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진 것을 보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안드레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안드레가 한 말을 눈여겨보면 알 수 있어요. 안드레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니까 이거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긴 있는데 이걸로 뭐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믿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그 빌립은 계산이 나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했지, 그래도 안드레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다 앉히고
축복을 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한 가지 요구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보란듯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과 또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들고 갈 수 있는 신앙의 작품, 신앙의 열매를 향한 뚜렷한 꿈,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커다란 믿음의 분량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많이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혼의 계산법, 육신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이제부터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뚜렷한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앞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믿음의 계산법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450장 1절, 4절, 5절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같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보다 귀한 믿음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밤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인서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바친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많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있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우리 가족들 평안이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 보고 삼아서 한 3분짜리 보고서 영상 만들었으니까 잠깐 한번 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다 통아저씨.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3장을 지어서부터 기도합니다. 시작!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잘 경건한 중상이가 나와 안돼. 자, 한 번 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평안과 방패가 나를 안전하리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평안과 방패가 나를 안전하리이다. 내 말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구하는 그들의 춤들이 내 몸이 뜨뜻한 두셨네.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하시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요. 우리 세계 초록가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 간절함을 담아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내 말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내 말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주를 기뻐합니다. 주님 주를 기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아주 신나게 정말 그러고 굉장히 은혜 가운데 이번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실은 어른들도 이런 모임들이 종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참 이상하게도 예배당 같은 데서 늘 매주 나와서 하는 것보다 밖에 다른 데 저런 데 가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 하루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하면 집중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담에색의 만남 캠프가 은혜가 넘치는 것도 프로그램이 좋기도 하지만 그거 역시도 집중적으로 2박 3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니까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고하신 우리 사역자들, 우리 또 교사들과 돕는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장 교육이 오늘 12시 50분에 점심 식사 이후에 이 자리에서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각 구역마다 다니면서 코치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해갖고 오늘 구역장님들 모아놓고 우리가 실제로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릴 거예요.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 바라고, 이번 구역공과 만들어놨으니까 이번 주일부터 각 가능한 구역들 구역 예배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95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곤불
이제 우러러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 보냄받은 그곳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기를 애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